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장정만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깨우침을 주옵시고, 사단은 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축복으로 우리 마음을 꿰이지만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9월 종교개혁 비전 취입에서 영국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원래 오늘날의 영국은 브리튼이라고 불렸고,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영국을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북쪽에 또 아이리시가 있잖아요, 아일랜드가.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영국 땅을 브리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 땅에 그 섬이 브리튼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리고 원주민은 켈트족이었습니다. 사마인 축제라고 우리 할로윈 할 때 그 전통의 그 켈트족에서부터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켈트족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기 43년경에 브리튼을 공격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서기 410년까지 약 370년간 로마가 오늘날의 그 영국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5세기 초에 로마 제국 본토가 이민족의 침입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브리튼 섬에 주둔하던 로마 군단이 철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본국이 망하게 됐는데 거기 군대가 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국을 지키기 위해서 철수하면서 이 브리튼 섬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군대를 갖고 그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고 감히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했었거든요. 평화로웠는데 로마 제국의 그 군대가 철수하게 되니까 이 권력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브리튼의 원주민이었던 켈트족은 이들을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게르만족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때마침
유럽 땅 여러 지역에서 거주하던 뭐 덴마크나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리고 또 독일 북부 이렇게 이런 여기가 이제 이 게르만족이 보통 이제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지역에 이곳저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 게르만족은 4세기 말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폭풍처럼 나타난 기마 민족인 훈족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훈족이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마 민족인데 유럽 사람들 싸울 때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기사들이 막 이제 단단한 갑옷을 차려입고서 뭐 이렇게 창으로 찌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마 민족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쏴가지고 멀리서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마 민족은. 근데 훈족이 흉노족이었다는 그런 설도 있죠. 아무튼 근데 훈족은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1세기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일어났다 갑자기 사라진 민족이 되는데 이 훈족이 얼마나 무섭게 그 유럽을 휩쓸었냐 하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생겨요. 예, 뭐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 무섭게 공격하면서 이제 사상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서유럽과 남쪽으로 피난을 떠날 때였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브리튼 섬에서 켈트족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따지고 할 것 없이 그냥 두말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다를 건너서 켈트족의 땅 브리튼 섬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바이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무대로 가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 건너가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용병으로 온 게르만 민족인 앵글족과 삭슨족은 곧 브리튼 섬의 땅이 비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이 알고 보니까 그 동유럽이 사실은 거기 그들이 살고 있었던 데가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가 다 침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잘 먹을 것도 잘 낳지 않냐고 힘들게 살았는데 영국 땅에 와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부족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들의 주인이었던 켈트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기존에 살던 켈트족은 이렇게 밀려서 웨일즈, 코널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렇게 변방 지역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켈트족에 사용했던 그 언어가 웨일즈 방언으로 지금도 남아 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방언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그 잉글랜드가 이게 다른 나라들이고 다른 민족인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앵글족과 삭슨족은 계속해서 이 브리튼 섬에 7개의 주요 왕국을 건설하고 이렇게 이제 군웅 할거하던 시간을 지나다가 9세기경에 이 왕국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앵글족의 땅이라는 뜻의 잉글랜드라고 하는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앵글족의 언어인 잉글리시가 공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1066년 초에 잉글랜드의 국왕 에드워드가 후계자 없이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후계자 후사 없이 그냥 사망하면서 잉글랜드는 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왕이 되겠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가장 강력한 귀족이었던 헤럴드 고드윈슨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노르웨이에서도 또 예전에 바이킹 후예가 와가지고 싸움 한번 해보자고 하고 그리고 또 프랑스 땅 노르망디 윌리엄 공작이 갑자기 에드워드 왕의 생전에 자기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나서면서 이게 3파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헤럴드가 이제 북쪽의 그 노르웨이에서 하랄드라고 하는 이 바이킹은 잘 막아냈는데 윌리엄 공작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영국 땅에 이제 노르만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노르만족이 다스리게 돼요.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겁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 프랑스 지방의 노르망디에 사는 노르망디 뭐 상륙작전 이런 거 알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땅이잖아요. 이 노르망디라고 하는 이 노르망디에 사는 이 노르만족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이킹의 후예들이 역시요. 이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역명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의 노스맨 노르만이라는 데서 유래했는데 노르망디는 8, 9세기경에 역시 게르만족의 일파인 바이킹이 배를 타고 내려와서 왜냐하면 춥고 작고 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을 곳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도 따뜻한 곳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킹이 이제 겨울이 되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해안가를 약탈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북부 해안 지역을 계속 약탈하고 괴롭히니까 이 골치가 아파진 겁니다. 이 프랑스 왕이. 그래서 911년에 아예 여기가 너희가 자꾸 와서 약탈할 것 같으면 너희가 그냥 이 땅을 줄 테니까 와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이 약탈을 갖다 무마하기 위해서 내준 땅이 이게 노르망디였던 겁니다. 이렇게 프랑스 북부에 정착한 노르만족은 프랑스어를 배우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066년 이게 영국에서 이렇게 저기 왕위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이킹의 피가 끓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다를 건너서 잉글랜드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잉글랜드를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배층이 돼버려요. 그런데 영국은 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노르만족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066년 영국 정복에 나선 노르만족은 남성 기사 중심의 군대였어요. 그리고 영국을 침공한 노르만족은 대부분 프랑스 노르망디에 자신들의 영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족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었고, 또 온 가족이 굳이 영국에 가서 새로운 땅에 가서 살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 이쪽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었거든요. 자연히 영국 땅에 거주한 노르만족 남성들은 현지 앵글로색슨 여성들과 살림을 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살림을 차린 사람도 있고, 거기 가서 총각으로 간 사람은 거기서 그냥 정착하게 된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노르만족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에 다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흥미롭죠? 온 가족을 데리고 영국 땅에 들어온 앵글로색슨족은 본토인인 켈트족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언어인 영어로 영국 땅을 만들었지만, 가족은 모두 프랑스 땅에 남기고 남자들만 들어온 노르만족은 앵글로색슨족에 동화되어 없어진 겁니다. 가족 전체가 이주한 앵글로색슨족과 남자들, 장정들만 이주한 노르만족의 미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 가지고 우박 재앙으로 인해 남은 먹거리가 모두가 다 사라져. 그거 다 먹어 치워버리고, 메뚜기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메뚜기예요. 이거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아주 무서운 메뚜기 떼입니다. 언제나 먹을 것이 풍성하게 넘쳤던 애굽 땅에 거짓말처럼 그 많던 먹거리가 전염병과 우박 그리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먹거리가 다 사라져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바로 왕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함정이 되지 못하도록, 바로 왕이여 왜 저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빨리 저 저주 덩어리들을 다 치워버리세요. 애굽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재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재촉을 하잖아요. 그러자 바로 왕도 할 수 없이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데려다가 저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누구가 가려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죠. 남녀노소와 양과소 모조리 다 데리고 나가겠다 이야기하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거든요.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만 봐도요, 바로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맨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막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도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장정들은 보내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바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양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거든. 모세와 그 형 아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만인 지상에 있는 이 바로가 그냥 바람만 불어도 소리만 쳐도 이거 다 그냥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이 노예 출신의 이런 인간들에게 당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냥 이 백성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양보해서 뭐예요? 장정들이라도 내가 보내주겠다. 모세는 정말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와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는 애굽 왕 바로와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장정들의 자유를 얻어낸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건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가 있던 시절에는 한 사람 한 사람당 다 돈이잖아요, 돈.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장정들만이라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의 몸값을 그저 거저 내주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양보를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큰 선심 쓴다 말이지. 그래 나가라, 그래 나가라. 60만 명의 노예값을 안 받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로의 제안, 듣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정들이 얻은 자유의 대가로 인해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산가족 되는 거죠. 장정들만 나가버리면 가족과 자식들은 그냥 다 잃어버려요. 이것은 한쪽에서는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계산해 보면 얻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족과 자식들 없이 나가서 무슨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장정만 만약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여자들과의 결혼은 불가피하게 되고, 그러면 출애굽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마치 노르만족이 앵글로 색슨족 여성들과 결혼해서 동화되듯이 가나안 백성들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은 불문가지 물어보나 마나 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왕의 제안은 듣기에는 솔직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무서운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로의 제안을 통해서 이 세상과 마귀가 주는 축복이 알고 보면 듣기에는 보기에는 매우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마귀가 주는 축복은 언제나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축복이야. 그거 붙드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많은 거예요. 보세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앞에 두고 마귀 꼬임을 받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너희가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줘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와,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We become God, like God. 이거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그냥 huge temptation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니까 성경은 과연 저들이 사탄의 말 그대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위험한 불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꽝이었던 거예요. 이거 붙드는 순간에 이게 망하는 일이었어요. 장정만 나가는 순간에 망하는 거라고요. 사탄의 말대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그거는 가졌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모든 축복을 모조리 다 잃었어요. 에덴 동산을 잃었고요, 삶의 평안을 잃었고요, 죽을 때까지 고생뿐인 삶만 남아버린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될 뿐인 공허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한 복을 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모든 것을 다 잃는 완전한 죽음과 멸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는요, 단순히 저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애굽 왕 바로가 주는 게 그래 자유 줄게 장정만 자유 줄게. 근데 자유만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진짜 그런 데인데 사단은 요만한 축복을 크게만 선악과 하나 딱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 이상인데 이것만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속해서 자기 영혼을 팔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인 거거든요. 그걸 크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장정만이 아니라 장정도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근데 이것만을 주는 거거든요.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 정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 꿈까지도 생각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능히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과 사단 마귀는 늘 그렇죠. 큰 선심 쓰듯이 야,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이 사단 마귀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그리고 양과 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고 약속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축복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두관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니 그냥 병만 고쳐주지 뭘 이렇게 죄까지도 얘기해가지고 우리 마음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가. 저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데 죄까지 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여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저 병만 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병도 낫는 겁니다. 병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좀 넓게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남편이 술만 안 마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술도 안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과 도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함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진짜 그란데한 축복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병만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로병사는 인생길에서 누구나 육신의 병은 고쳐도요 결국 다 노안으로 다 죽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것만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완전한 축복을 중풍병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무엇을 연결해 주는? 영생으로 연결되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불완전한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좋으신, 오늘 찬양 그렇게 불렀잖아요. 선함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 좋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제한해서 지나치게 현세적인 건강과 물질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것에 만이라고요.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치우친 신앙 형태를 불러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복신앙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뭐가 틀린 겁니까? 물질 축복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게 이게 문제. 그거 선악과만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기복신앙이라니까요. 다른 하나님의 축복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보다도 더 깊고도 더 놀랍고도 더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건강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돈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이게 장정만 보내라, 이게 이 사단의 유혹인 거거든요. 예수 이름 안에 치유가 있고 물질의 자유가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육신의 건강과 재물만은 아닙니다. 장정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지만 장점만 출애굽시켜 주는 건 아닌 거죠.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세상과 마귀의 사단은
그 놀라운 총체적인 복음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장정만 가라는 식으로 예수 믿어서 얻는 축복이 고작 육신의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이요, 그것도 너는 감지 덕지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많이 양보했다, 너 이 정도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거야, 너 나한테 잘하면 이 세상 다 줄게, 이 세상 다 얻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마귀가 주는 거 다 얻어도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그 세상에. 내가 은행에 어카운트에 수천만 불, 수억만 불이 있어도 네 목숨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정만 출애굽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바로왕의 손에 놀아나는 격이고, 설사 출애굽한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혼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것이기에 진정한 구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 탈출의 시작일 수는 있죠. 시작에 불과해요. 출애굽의 목적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빛나는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 장정만 보내주는 걸로 만족할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빛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 이런 놀랍고도 풍성한 축복을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서 다 가려버리고 오직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장정만 보내주겠다, 이것만으로도 넌 충분하지, 괜찮지, 만족하지, 더 이상 뭘 바래, 이렇게 육신의 건강과 물질 축복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게 기복신앙이요 사이비 종교인 겁니다. 오래전 암에 걸려서 죽게 되신 남자분이 계셨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신앙생활 전혀 안 하셨는데 잠시 잠깐 나와서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불쌍히 여겨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얻은 건강인데 이 건강을 내가 잘 지켜야 돼. 건강을 자기가 지키는 줄로 생각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분은 그때부터 열심히 필드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필드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드.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게 된 겁니다. 건강은 얻었지만 영적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나가라, 요것만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지키기 위해서 살아.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그거 오래 못 살아요. 잠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인생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근데 건강만 지키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치유와 물질 축복을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정만이 아니라 장정도 보내주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신앙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불완전하게 제한적으로 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불완전하게 제한적으로 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복신앙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물질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총체적인,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완전한 축복인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건강을 이해하기를, 건강하다, 그 표현이 무슨 의미예요? 질병이 없다, 허약함이 없는 상태로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혈압, 당뇨, 지병 하나도 없어. 바이털, 병원에 가서 전문 검사하면 모두가 다 엑셀런트로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PTSD, 공황장애, 우울증에 시달리며 심하면 죽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바이털이 좋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달라진 거죠. 건강이란 단순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건강이 영적 측면을 포함해서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하는 총체적인 삶의 질 개념으로 넓혀졌습니다. 건강이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총체적인 안녕한 상태가 건강이라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그저 신체 건강한 것만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몸은 엄청 건강한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 맨날 불안해. 이게 무슨 건강한 상태, 행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총체적인 건강,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적인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 잠을 주신다고, 평안을 주신다고.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진짜 완전한 평안,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는 모세의 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노예이지만,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다 모든 축복을 내게 완전하게 부어주실 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장정만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나가는 것이고, 양과 소를 다 끌고 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금은 보화까지, 애굽의 모든 재화까지 다 가지고 나가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게 모세의 말이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런데 애굽 왕은 뭐라고 그래요? 장정만 데리고 가라. 이 바로의 말과 모세의 말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비교해서 사단 마귀와 세상이 주는 축복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가를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 인생들을 유혹하여 선악과 하나는 얻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다른 것들은 다 잃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은 알게 됐지만 생명을 잃었어요.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대신에 영혼의 생명을 잃게 합니다. 물질을 부욕해 하는 대신에 예배를 잃어버리게 해요. 쾌락을 얻게 해주는 대신에 죄에 매여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마귀가 주는 것처럼 제한적이고 위태롭고 불완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장정만 출애굽이 아니라 장정도 출애굽, 남녀노소 양과 소가 모두가 다 출애굽하는 것이요, 간신히 애굽 땅을 간신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참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생명만 보듯이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abundant life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어차피 어떻게 살아도 120년도 살지 못하는 생로병사는 인생을 위해서 간신히 이 땅에서 배부르고 건강장수하는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혹을 위해서? 그러면
정말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Crazy Asia 무슨 영화 그런 것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진짜 크레이지하게 잘 사는 사람, insane.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고단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셨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 축복 주시기 위해서. 아니죠. 그게 장정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장정만 가라는 이 제한적이고 위험하고 불완전한 축복을 제한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세 번째 시험에서 주님이 선포했던 메시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무제한적이고 평안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풍성히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현세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축복으로 유혹합니다. 저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모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죄 사함의 확신 속에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